성탄절 맞이한 첫 주일, 이 올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이렇게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요.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시고, 아니면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한 분 한 분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 말씀으로 정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쉽은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깨우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이제 여러분 시작하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실 텐데, 보통 창세기는 참 흥미진진하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잘 넘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 가서는 이제 제사법들이 나오고 율법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루해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세상의 자연계가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천지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있으라 하며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사문화 만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그 삼위가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우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제 올려놓은 영미 집사님의 카톡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자녀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 보니까 참 흐뭇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현우가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얼굴이 변했어요. 아빠를 보는 것 같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변했어요, 얼굴이. 그죠? 많이 어른스러워지고. 저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영미 집사님이 왜 외간 남자를 안고 있지? 그랬어요, 정말로. 누군가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봤어요. 현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이렇게 보기 좋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고, 해와 별과 달과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살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연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둔 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우리만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들어주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셨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럽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불만족스러운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뱀이, 사악한 뱀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그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에 대해서 먹으려고 하게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욕심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최초에 이런 원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던 시작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던 그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을 갖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을 생각을 넣어주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태초에 이런 인간들의 원죄, 죽음에 이르는 죄가 이렇게 해서 잉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사망이라는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큼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타락에 빠지게 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됐고, 이게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겼던 우상 숭배까지 일삼으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40년이 넘는 이집트 포로 생활을 모세를 통해 또 이제 출애굽하게 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너희들은 다시는 이러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법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하고 주셨던 그 마음, 돌에 새긴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 돌에 새긴 율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서 지켜서 하나님을 절대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따라야 되는 규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이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창조주가 그가 스스로 인간이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살기 위하여가 아니라 죽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갖는 참된 의미였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갖는 참된 의미였습니다. 천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심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그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원어는 로고스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총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와 다스리는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 이 말씀.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가 잠깐 나누기도 했지만은 제가 다시 그 말씀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오실, 구약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 며칠 전에 2부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어디서 나실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실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 예언되었고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되는 거예요. 낮고 천한 것으로 태어나게 될 것도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어떻게 태어나시지? 처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하셨던 대로 말씀의 성취로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시고,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오신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계획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이 몸을 입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 보내신 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다가, 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말씀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육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전반적인 내용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인간과 같은 인성을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피곤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또 목마르고 갈증을 느꼈던 부분들,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존했던 그 의존성, 그래서 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인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또 비통해 하시고, 또 갈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에 대하여 갈등을 가지시고, 또 순환과 여러 차례 제자들의 배신을 통하여 받으셨던 고난과 죽으심의 그 공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는 인간의 몸으로 직접 다 느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지만 그러면서도 죄가 없었던 몸으로 사시고 끝까지 죄 없이 살고 십자가로 가신 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정말 참 사람으로 죄 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바로 그분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는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인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많은 그 삶의 지침들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지침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지켜야 할 명령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 삶으로 우리가 섬겨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마음이라면, 삼위일체 하나이셨던 예수님은 그 말씀이 본인이었고 본인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분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색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한 마음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의 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이 살으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어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진 새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이 된 삶. 그것이 조금 더 어렵고 그것이 어떤 정말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이 되는 그날 이미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임한 것이고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거. 그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이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삶이 이 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돌아서게 되는 것이 쉬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그 땅과 그 방향과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길. 저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저기로 가고 싶은데 자꾸 주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가는 그 삶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딱 말씀하신 그 길이 내 길이 되고 그 길이 내 삶이 되고 그 길이 내 기도가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201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은혜하고는 달라요. 율법은 받는 자에게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벌을 내리게 되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소,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인간이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잘못을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살으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감동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들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들은 모두 병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라클스를 다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지난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성숙한 단계로 점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섬김과 헌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적혀 있는 대로, 말씀되어 있는 대로 읽으면서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도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행함으로 이 땅에 직접 본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머리와 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들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이유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방향을, 하나님이 가신 길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실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것처럼 주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교회를, 신앙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충실히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가 그것이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이유가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주일과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모든 물질과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면,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각자의 사명을 사시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구원의, 영원 구원의 이 컴패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15년 이제 마감하며 2016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 다 지금 나가가지고 다 전도하세요,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잊어버려야 되지 않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했고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컴패션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있는 어떤 직장 동료이든,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번 한 번 여러분들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관심이 쓰여지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영혼 구원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가장 기뻐하실 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살았고 이유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영혼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와 기도와 마음가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래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저는 여러분의 오늘 설교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씨앗이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 이웃이든 친구이든 누구이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면 나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그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소명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주님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기뻐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영혼 구원의 컴패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찾고 찾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과 방해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